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신앙 성장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도 정작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은데 그것을 통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을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은 뭐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멘하고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생일을 봤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는 이 신앙의 기초를 강조하고 있고 또 구원을 위해서 믿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필요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이러한 꾀임에 넘어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꾀임입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꾀임에 넘어갔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게임을 했던 사람들, 곧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틀렸음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재했다는 그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그 꾀임에 넘어갔느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마치려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또한 바른 신앙을 회복할 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저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성령을 받아야지. 내가 다른 것을 하면서 성령을 체험해야지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들도 마찬가지.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면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로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기쁨과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서 바울이 단지 복음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과 기쁨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곳이 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복음만을 받아들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파의 주장, 다른 복음을 듣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유대인들에 비해 부족한 이방인이기에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는 착각에서 온 것이에요. 나는 이방인이고 저들은 유대인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인데 저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 구원받기에 부족한 존재인데 그 부족함을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 또 어떠한 행위로서 그 부족함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계산법에 젖어 있는 사람은 구원이 공짜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셨는데 공짜로 줄 수는 없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계산법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통독 등을 열심히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것을 행위로서 이것을 이런 걸로 정해가지고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깬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두 번째 증거는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조건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방법은 우리가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할례파들이 주장한 이 다른 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또 유대인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정한 다른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8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 할례를 통한 것이 아니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라는 하늘의 계산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 그 대가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계산법은 오직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하늘의 계산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방인 역시 믿음을 가졌다면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으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누린다는 말로 성경의 증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스펙을 통해 나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도 뭔가 부족한 것 같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 하나면 충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정말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충분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위로 내가 어떠한 것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우리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심을 통하여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환우들 또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 어떤 것으로 자신의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그 허전한 것들을 채워나감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시작된 그 부흥회가 하나님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가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받은 은혜를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